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느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구속받은 두 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구원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주의 백성들과 각 나라에서 온 구원의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난주에는 6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려는 순간 잠시 막간의 다른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6절의 마지막 6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6번째 인을 뗄 때에 천체에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7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구절에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 심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겨우 진노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까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당당하게 설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 첫째로 구속받은 무리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구속받은 무리, 인침을 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 몸에다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뭘까요?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고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고 또 이때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들이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해돋는 데는 어딜까요?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돋는 데는 동쪽인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임무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은 땅 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이 14만 4천 명에게 인을 다 칠 때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표시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표시이기도 하고, 이는 진짜라는 보증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 서류는 보증이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보증이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보증의 표시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보호의 표시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표시, 이는 진짜 성도라는 바로 보증의 표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보호의 표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피하고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을 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해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능히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시 유월절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가정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찾아왔잖아요.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의 인을 쳤다라는 것은 그 인 때문에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던 그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몇 명이 인침을 받았다가요?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요, 이 숫자를,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유도해요. 그래서 충성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3은 삼위 하나님의 숫자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3 곱하기 4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자, 삼위 하나님의 숫자 3 곱하기 땅의 숫자 4 곱하기 3, 4, 10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은, 이 성도들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 곱하기 12인 14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44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라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가 얼마냐? 144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이 된 숫자일까요? 144 곱하기 1000을 한 숫자예요. 144 곱하기 1000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1000은 어떤 숫자냐면 꽉 찬 수예요. 꽉 찼다라는 것입니다. 10의 3제곱으로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000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 꽉 찬 숫자 1000에다가 144, 그러면은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지상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 각 지파마다 똑같이 1만 2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각 지파마다 똑같이 1만 2천 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모든 사람, 저 지파의 모든 사람, 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악한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를 상징하는 수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미 인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4만 4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 이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침을 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도 재난을 당합니다.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종국에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낙오가 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넘어서 그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까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으니 마음껏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넘어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싸우라는,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마음껏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불의와 거짓에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와 거짓에 물러서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도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이 14만 4천 명을 이 천국에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불의와 거짓에 물러서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에는 단 지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 지파는 이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밝힌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12,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민족의 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따르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12,00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죠. 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열된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보면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12지파하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타나고 있는 12지파를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표현했고 단 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단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족작으로 시작한 것이 12지파이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맡았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되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분깃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에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깃이 없죠. 이 땅에서 분깃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는 그 분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는 그 분깃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표현한 것은 원래 이 두 말은 호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란 말은 뭐냐면은 단 지파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 지파를 한번 볼까요? 이 단 지파는 원래 부여받은 땅은 어디였느냐면은 지중해를 접하는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부여받은 땅은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 매우 많았어요. 이 삼손이 누굴까요? 단 지파의 사사였죠. 자, 이 단 지파는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의 기업을 포기해버리고 북쪽 나이스라는 곳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북쪽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자,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구약 394페이지 사사기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 27절의 말 18장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나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는 거짓 제사장 미가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제사장은 누구를 삼아야 될까요?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겠죠. 그런데 거짓 제사장 미가를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평화롭게 사는 나이스 백성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그들을 멸절시킨 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두 문제가 되는 지파가 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은 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야곱은 죽으면서 예언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적 유언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49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에 대한 예언은 가룟 유다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과 가룟 유다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사라져버렸고 예수님의 12사도, 신학의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요한계시록에 인침받은 백성 중에 단 지파가 사라졌음을 밝히고 있을까요? 이 단 지파는 자신에게 부여한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전부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한참 핍박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싸움이 치열하다고 피하고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배교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강력하게 믿음의 전투를 한 사람들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 위험은 미래에도 있습니다. 그 위험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비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과 믿음을 놓쳐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구속받은 무리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는 흰옷을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의 환상인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 4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옷을 입었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과 종려가지는 모두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보좌와 어린 양 앞이라고 했습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경배 드리며 한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를 찬송했어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즉 7가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실은 완전수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요한이 본 두 환상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구속받은 무리, 자, 이들은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처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위치는 심판이 임할 땅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존재는 어디 있을까요?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14만 4천 명을 안전하게 어디로? 하늘의 보좌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구속받은 무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속받은 무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의 족성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존재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속받은 큰 무리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로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를 표현하였다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상의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속해 싸우다가 하늘에 가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엔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흰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로님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 말씀을 장로가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당신이 가르쳐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과 재난과 눈물과 슬픔을 당했지만은 이들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흰옷을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어린 양의 피에 다 씻겨서 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은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흰옷을 입게 하신 어린 양께서 흰옷 입은 자들에게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눈물과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옮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악한 세력은 점점 더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척박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학벌이든 재력이든 세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견딜만 할까요? 이 동서남북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이 손을 떼어버리면 그 환난의 불바람을 견딜만 할까요?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의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의 치열한 싸움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꺼질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임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고 있지만 승리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은 흰옷을 입고 주를 경배할 장면을 상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하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실만한 것으로 풍성한 꼴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 또 힘써 싸워줄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응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그 힘들어하고 있는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형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응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눈물과 슬픔을 당했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눈물과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